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두 가지 소재를 묵상합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승리의 상징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던 그때로부터 약 150년 전에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마카비 장군이거든요. 사람들은 마카비 장군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성에 들어올 때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합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호산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묵상거리가 종려나무가지, 승리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 묵상의 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면 사실 나귀 새끼는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멋지고 아름다운 백마를 타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그에 필적하는 준마 정도는 타고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가랴서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요. 스가랴 9장을 잠시 볼까요?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셔서 전쟁하는 활을 끊으시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번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여정, 복된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하는 활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나 저제나 함성을 지르지요. 악한 통치자를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방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 죽이려고 오르시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르시는 길입니다. 세상을 분주하고 조급하게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이 길을 오르셨습니다. 세상의 환호성 속에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은 늘 침묵이고 묵묵히 걸어가신 자신만의 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 예수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도 요즘 아이돌 등장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환호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겠군요. 그들은 절박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쳇말로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환호성과 요구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산에 오르셨지요. 얼마 지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먹은 그 떡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오병이어로 내어주신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함성, 환호성,
그냥 거기 그렇게 못 이기는 척하며 앉으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고 왕이 되는 길보다 본인이 죽으시는 길, 그 길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에 그 길을 나귀 타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성은 우리를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갱신은 함성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성은 언제나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께 왕이 되어 달라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것도 역시 함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 예수를 연호할 때도 우쭐대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고, 예수를 못 박아라 자신을 저주할 때도 절망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함성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진리는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부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생각해 볼 거거든요.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침묵 속에서 절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온 교우가 함께 참석하는 전교인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함성과 예수님의 침묵 사이를 주목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신가, 길지 않은 시간에 3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어떤 왕이십니까? 첫 번째,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예고되었고, 마침내 오신 그분은 30년 동안 또는 33년 동안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도 에이레네 그러시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오심도 사심도 돌아가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예수의 모든 사역을 그저 한마디로 꿰인다면 평화를 중심으로 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특별히 고난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대충 덮고 용서하자 그런 평화가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평화는 어떤 값을 내어주고 이루어 주신 평화인가 하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값을 대신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함성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시끄러운 평화일 수가 없겠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보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차분히 지내는 것이 좋고요. 함성 지르고 맞이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걸음, 그것이 하늘 평화를 소유하고 사는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미운 사람 생기지요. 제일 편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저도 다 똑같이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좋은 사람만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싶은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합니까? 좋은 사람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사는 거, 그거 제일 편합니다. 시원시원하기도 하지요. 나 편한 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늘 평화는 좀 다르죠.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사라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요. 미움과 평화가 어떻게 마음속에 공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허락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 편한 대로 좋은 사람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나 자유 얻었네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번 품어보려고 하고, 그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난 명령을 주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평화를 가지고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미운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속이 뒤틀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면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속은 막 미운 얼굴인데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물론이고요. 새벽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곁에 오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보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의 몫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토막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은 고난주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니라 수건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말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주간엔 찌르는 칼, 징계하는 매, 이런 것 들고 소리 지르며 나서는 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묻어있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마음의 수건을 준비하는 시기고요. 이 마음의 수건의 또 다른 이름은 섬김입니다. 어쩌다 한번 발 닦고 나서 내가 다 닦은 것처럼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수건 들고 이리저리 설치면서 내가 닦아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더러운 발 닦아내는 소리 없는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섬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나는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그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 섬기려 왔노라. 나는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겠다. 말이 멋있죠. 이 말이 멋있는 것은 말이 가진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종이장 같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붙이고 사는 담벼락 같은 삶이 진실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100번 맞는 소리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엉뚱한 소리 하는데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고 출세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에 백마 타고 군대 끌고 들어오셔서 그 성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다 몰아내고 높은 자리 차지하셨다면 일시적으로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섬겨라, 낮아져라, 그 말은 공허한 거잖아요. 그 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것은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가 의리가 있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멋있는 것은, 위대한 것은, 또 능력인 것은 그렇게 사셨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삶 때문에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마음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시끄럽기는 한데 섬김에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으로는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지요. 사람들 주위에서 사귀십시오. 곁에서 허영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너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고, 너는 이 정도 사람들은 만나야 하고, 이 정도 차는 타야 하고, 이 정도 옷은 입어야 하고, 그런 참 상류 사회 사람들하고 만나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좀 세련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섬길 수 없어요. 그때 내어주는 구제금은 섬김이 아니라 그건 동량이에요. 동량. 낮은 마음일 때, 낮은 마음으로 섬기자고 나설 때 비로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 안 봅니다. 누가 나를 봐주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쭐대고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아무리 연호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거기 도취되어서 허위의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겸손히 낙이 타고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104년 된 저희 교회에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선교회장님들, 속장님, 성가대, 교사, 뭐 한 분도 귀하지 않으신 분이 없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안 알아주든,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서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열심히 그 콜카타의 빈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기자가 찾아왔대요. 수녀님, 그 당신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괴롭지 않습니까? 시기심 같은 거 안 생기세요?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허리 굽히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 볼 시간 없지요, 그러더래요.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좀 굽히고 살아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괜찮은 거, 그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씩 또는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며 그렇게 지낼 겁니다. 52주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주간인데, 그냥 굶었기 때문에 내가 몇 그램 빠졌고 내가 뭐 5,000원, 10,000원 세이브 됐고 이게 아니고요. 금식하며 지내는 만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섬김이죠. 저는 흉내만 내는 그런 섬김, 그런 예물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물을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물질을 구별할 때 토요일 저녁 또는 주일 아침이 되어서 아참 내일 부활절이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성껏 하루하루 마음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드려진 섬김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온전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된 기적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분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신 그분은 생명의 왕이 되십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도 사는 자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기도 합니다. 썩어질 이 몸뚱아리 가지고 100살, 1000살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몸으로 삽니다. 그 영원한 몸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은 영생이에요. 똑같이 하루가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면 영생이 없는 자들은 하루만큼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지점이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중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겨울에는 죽어있는 나무까지 살아있는 나무까지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똑같지 않죠. 봄이 왔습니다. 꽃들이 망울을 터뜨리며 피어납니다. 겨울에 죽어있던 나무들이 도저히 그 안에서는 꽃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꽃이 나온단 말입니다. 겨울에 급한 마음에 쫓아가서 그 가지를 아무리 꺾어봐도 그 안에 꽃 없잖아요. 개나리 나무까지 꺾어서 개나리 못 발견하고 진달래 나무까지 꺾어도 그 진달래 없잖아요. 때가 되어야 생명은 그 때에 맞추어 생명의 꽃을 피우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치 겨울 나뭇가지처럼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저히 그 가지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와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생을 이루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른 나뭇가지처럼 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나는 생명의 꽃을 피운 자다. 이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얻은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 가운데 생명의 봄바람, 회복의 복된 역사가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고요. 그분은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섬기며 사는 거고요. 그분은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이신 그분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섬김을 살고 섬겨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할 때 평화 있고, 사랑할 때 섬김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생명이 흘러갑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가운데 채우며 더욱 복된 자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2주 기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은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배태시켜내는,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빚어내는 그러한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명의 근원지, 생명의 자궁, 새로운 생명을 배태하는 그런 사랑의 근원지 같은 주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지하에서 지금 한 2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하는. 근데 목사님, 지하가 좁아요. 본당에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됐으면 좋겠어요. 온 교우들이 이번 한 주간만큼은 다른 일로 바쁘기보다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로 제일 좀 바빴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서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1년에 우리 이때만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셔서 은혜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데 좀 민망하지 않은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